그 새로남 기독학교는 그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인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인가 받지 않은 대안학교. 그것도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인가 받으면 방해 조건을 많이 그렇죠. 걸고요. 특별히 재정은 우리가 한 번도 받지 않습니다. 예. 왜? 만약에 재정을 교육부라든지 국가로부터 받으면 커리큘럼에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고유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너의 보물이 있는 곳이 너의 마음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이거는 물질로도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투자를 하자. 그래서 부모들이 학비를 통해 움직이고 있죠. 그런 교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로부터 간섭을 안 받고 커리큘럼이나 이런 건 자율성을 유지해서 우리는 말씀에 기초한 온라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 대안학교의 장점이 되겠군요. 사실 그 공교육 현장에서 참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느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국어 책 속에 흥부전, 저희도 어릴 때 봤지만 흥부전 지문이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흥부전 그러면 거기서 배울 교훈은 권선징악, 흥부처럼 착하게 살면 나중에 하늘이 돕는다 뭐 이런 권선징악이었는데 그동안 뭐 거꾸로 읽기가 또 한동안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야, 흥부는 능력도 안 되는 게 자식 그렇게 많이 나서 자기 자식도 고생시키고 놀부는 딱 능력에 맞게 하나만 나가 잘 키웠으니까 놀부가 차라리 낫다 뭐 이런 거꾸로 읽기라고 하는 것들이 또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그 흥부전에 한 대목을 주고 한 지문을 주고 여기서 계급 투쟁적 요소를 찾으라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심지어는 고전인 흥부전을 가지고도 이 계급 투쟁이라고 하는 이념 교육을 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이 공교육 현장에 자기가 교사로 있지만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교사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진짜 공교육이 진짜 문제가 많다. 그래서 CTS 방송에서는 1교회 1대안학교 운동을 벌였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의 미래 세대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열정 또 이런 부음이 일어나는 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치밀한 전략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창의성을 개발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보편적 가치에 기초하지 않으면 개인도 공동체도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믿음, 신뢰 아닙니까? 멀쩡하게 돈 많이 벌고 아파트 생활을 하는데 다른 건 문제가 없어요. 경제도 문제가 없어요. 취미생활도 문제가 없어요. 제일 큰 문제는 부부 간의 불신입니다. 이 의처증, 의부증이 들어오면 멀쩡해도 파괴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 그 학교 선생님들이 올바로 가르치기를 원한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애를 맡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부모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애들을 이념화시킨다면 그건 정말 비극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공교육에 있어서 그 중요성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는데 현실의 학급의 모습이나 또 커리큘럼을 볼 때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겠는가? 자기를 지탱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저희는 대안학교를 세운 것이죠. 저는 좀 더 많이 경험이 공유가 되고 예를 들면 커리큘럼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이 부분들이 서로 공유가 되어서 우리 초대교회가 교육 선교에 앞장선 것처럼 다음에 교육의 영적인 진흥기, 부흥기가 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이 참 그 일제 치하에서도 많은 인사들이, 크리스찬들이 학교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의 힘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애를 썼고요. 그래서 오늘날 또 그런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안학교라고 하는 것이 참 취지도 좋고 목적도 동기도 다 좋은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많은 대안학교들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땅값이 좀 싸고 학교 부지 마련하기 쉬운 지방으로 가서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런 곳에 있다 보니까 교사들이 자녀를 키우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결혼만 하면 다 교사를 그만두고 그래서 이 대안학교에서는 자격을 갖춘 교사진을 확보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공교육 현장의 교사보다 대안학교 교사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더군요. 만약에 교사의 질이 좋으면 뭐 사실 교재가 있든 어떤 걸 가지고 가르치든지 잘 할 수 있을 텐데 네네. 아무래도 교사의 수준이 떨어지면 좋은 교과서가 또 필요한데 네. 사실 아직 그런 것이 개발되지 않은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이 기독교 대안학교에서는 새로 난 기독학교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시는지요? 저기 교육의 원리가 교육의 기본 요소가 교사와 학생 커리큘럼 또 환경 다음에 기독교육은 성령의 이끄심 도우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어떻게 메꾸느냐. 교과서 커리큘럼은 일반 학교에 쓰는 거 그대로 다 씁니다. 예. 그 대신 큐티라든지 채플이라든지 특별활동들을 통해 성경적 기반으로 해서 소위 비브리컬 스탠다드를 세우려고 우리 교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의 큰 기회를 많이 제공해서 교육은 경험이다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 어릴 때처럼 청소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혼자가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더불어 교사와 함께 더불어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그 사회 문제, 또 정치 문제, 교육 문제 여러 다방면에 걸쳐서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그 기독교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4대째 기독교 과정에서 자라고 산부자가 이 목회자가 되고 한국교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계신데요. 새로 난 교회를 발전시키고 많은 교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사용됐는지 거기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자랑이라기보다는 사실 때로는 송구한 마음도 있고 이 은혜가 어찌 된 일이냐 감사한 마음이죠. 저는 개척교회 목회자의 그 자녀로 태어났지만은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큽니다. 어떤 감사가 크냐? 그 부모님이라는 채널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필요하고 많은 것을 뭐 입혀주고 먹여주고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도 내 영혼과 내 마음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은혜가 있고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만나고 믿은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나는 감사하다, 평생 축복받았구나. 그래서 이걸 이제 줄이면 예수님을 믿은 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이미 성공이다. 성공해야 돼 성공이 아니고 돈을 벌여야 성공이 아니고 이미 나는 존재론적인 면에서 주님 안에 있으니 이미 성공한 것이다.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는 환경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세대계성에서 저는 아이들이 둘인데娘가 둘인데 하나는 결혼하고 또 이제 결혼 앞두고 있지만 저는 꿈에서라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내게 신앙의 그 은혜 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동시에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세대계성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감사해요. 내가 낳았지만 내가 죽여 살려 내 자녀를 내 멋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생각할 때마다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수사법을 써서 뭐 이거 이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고백을 바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저의 살아있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동시에 책임이 있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려워하는 우리 대전 시민들을 위해서 수억을 이제 헌금을 했어요. 그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어려울 때 친구가 참된 친구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했는데 주님 앞에 늘 감사로 제가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 또 우리 기독교 가정에 그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너무 많이 떠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지켜내는 것도 매우 소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저는 그 아버님이 젊었을 때 이제 그 강남역 근처에 살아서 군에 제대해서 사랑의 교회 초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이제 받았는데요.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도 이 제자훈련을 많이 시키셨는데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제자들을 많이 키웠는데 성경 말씀까지는 이제 많이 키웠는데 이 사람들이 각자 영역에 나가서 그 성경 말씀을 토대로 살아내도록 하는 이것이 다음 세대의 과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오정현 목사님이나 오정훈 목사님이나 이제 그 오카는 목사님에 이어서 바로 그 다음 세대의 과제를 하시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또 형님 되시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많은 오해도 받으셨고 했는데 뭐 동생으로서 형님을 위한 변호를 좀 한번 해주시죠. 저희 형님은 친실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늘 힘쓰신 분이고요. 또 우리 그 교우들에 대해서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보니까 보여집니다. 또 우리 장로교회의 특성상 우리가 대의정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늘 위해 수고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더불어서 원팀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동안 기도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제가 사실은 뭐 사랑의 담임 목사 아니기 때문에 뭐 말을 하는 건 조심스럽지만은 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하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 수많은 생명이 있다면 얼마나 더 소중하냐 하는 마음을 제가 마음에 가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앙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훈련인데 이전에는 농경시대 뭐 마지막이었죠. 한번 부흥사경을 한다든지 하면 말씀에 더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했어요. 그러나 사회가 점점 분화되다 보니까 진득함이 사라졌어요. 좀 뭘 하면 그냥 진득하게 해서 가야 될 텐데 너무 가볍지 않나. 그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이런 그 사회활동하는 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주의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최고의 과제입니다. 가지고요. 어릴 때부터 영적인 조교육을 포함해서 저희 교회는 그래서 생활 숙제가 있죠. 생활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 어떤 논리를 가지고 가정생활과 경제생활 또 직장생활 하는지에 대해서 늘 마음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오늘 이렇게 장시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이제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또 월드뷰 이 책자를 손에 잡은 분들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사상의 동호회, 동지를 가지고 서로 격려하며 후원하며 월드뷰 발간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발행인 우리 장로님, 우리 교수님과 우리 필진 되시는 분들, 특별히 독자 여러분께 저의 사랑과 또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또 주께서 큰 힘 주시라고 제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